할렐루야.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속인 시절 손님 40%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다. 그리고 3호 권사도 찾아왔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 심선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심 집사님은 26년간 무당으로 활동하다가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무당으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왜 뼈대가 있느냐? 이분의 작은 할머니가 무당이시고요, 고모가 무당이시고, 엄마가 무당이고, 언니가 무당이며 남동생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무속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태무당이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당으로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이 무당의 이 용암무당, 그러니까 가짜 무당 말고요, 용암무당은 신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신이 6개월 동안 신통방통한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벌이라고 합니다. 신벌을 받아서 1년 중에 절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절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계속 불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도 3번 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심하던 차에 라디오의 한 방송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몇몇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당이. 그리고 무당이 전화를 했더니 이제 상담원이 받으시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누구랑 연결을 시켜줬냐? 목사님이랑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속상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무당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처음 느껴봤습니다. 따뜻함, 뭔가 평안함, 위안,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신측 교단 제2영도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무속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무속인으로서 점을 볼 때 기본적으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40%까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물론이요, 심지어 사모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모님이 뭐하러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 우리 목사님 이번에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요, 대문에서 기독교인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들어올 때는 그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들어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그러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요, 무속 천지인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봐도요, 연예인들이 무속인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과 상담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는요, 전생, 귀신,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소재로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인 것 같고 세상에 진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소에서 2023년 11월에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9세부터 34살까지 이 남녀, 기독교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점이나 사주, 타로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으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45.5%가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왜 해봤냐라고 물어봤더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답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미로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재미로든 어떤 목적이로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주관하고 흔들어 놓는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근데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이심전미 집사님처럼 고통받았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면에 십자가를 그리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점과 사주, 타로 같은 데다가 내어주면요, 사단이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미신이나 이런 잡신 같은 이 존재들은요, 꼭 우리가 사주나 타로, 점장이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거, 그거 무속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입니까?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복을 이야기하는데 복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처럼 주시는 부산물이 축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을 쫓습니다. 왜 복을 쫓느냐? 미신신앙에, 그리고 무당신앙에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가는 것이 미신신앙, 그리고 무속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무속신앙과 올바른 신앙, 정석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정석신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잠시 접어두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의 사건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4장에 야곱에게 우환이 생겼습니다. 어떤 우환이냐면, 딸이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요, 그 히위족 속의 부족 중에 추장입니다. 이 세겜은 추장의 아들이었죠.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 족속은 야곱과 아주 친한 관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좋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아들과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야곱은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발견합니다. 세겜이 충동적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결혼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 부족과도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이 문제도 잘 덮을 수 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디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성폭행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누이의 수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참아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우린 약자지 않느냐. 우리가 굽혀야지.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요청합니다. 세겜의 부족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거동하기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이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청천벽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나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낼 텐데 어찌하면 좋을꼬. 너희들이 큰 일을 저질렀다. 너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우리 가문이 완전히 절멸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노라 라고 한탄합니다. 아들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의 그 아픔을 그대로 둡니까?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35장에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 33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도 드리고 이름도 그럴싸하게 지어서 거기서 마침표가 딱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드리라고, 제단을 새롭게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모든 우한의 중심에는요, 그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땅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서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발걸음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게 하시는데 이방인들, 마음에 드는 이방인들을 화친하여서 그들과 같이 동맹을 맺고 그들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본래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냈죠. 형이 극대노합니다.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너를 죽이겠노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빈털터리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델을 지나가는데 밤이 됩니다. 거기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땅바닥을 이부자리 삼아 눕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냥 노숙자입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춥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기 위해서 나타났노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너의 자손은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의 민족은 어떤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쪽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대한 꿈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꿈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야곱도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아멘.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오면 이 베델을 나의 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의 소산의 몇 분의 몇을 드리겠나이까?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하고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에 안 쌓습니다. 세겜에 쌓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곳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여기를 복되게 하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눕니다. 저등 종교는 어떤 종교냐? 샤머니즘, 미신이 저등 종교입니다. 왜 저등 종교냐?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등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을마다 선앙당이라고 있죠. 이 돌탑을 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돌을 하나 쌓으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소원을 빕니다. 이 선앙당에는 마을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신을 잘 섬기고 돌도 예쁘게 쌓으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앙당의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여기서 화가 임해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믿죠. 집집마다 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신을 잘 대접해서 섬기면 우리 집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들이 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으면 삼신 할머니 찾아가고요. 그리고 뭐가 관심 있으면 또 어떤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교들을 저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고등 종교는 뭐냐? 고등 종교는요, 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과 같은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고등 종교의 하나님을요, 저등 종교로 막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미신적인 하나님으로 뒤바꿔 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땅을 다 선택해 놓고 내가 판을 다 깔아놓고 거기다 제단 세운 다음에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운 엘렐로의 이스라엘 제단 뭔지 아십니까? 선앙당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가정 돌보아 주시고 내 사업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화가 될까 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고 이게 바로 신비신앙이고 미신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면 신앙으로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일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집니다. 저 시험 듭니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 꼭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쏘겠습니다. 크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걸어 놓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겠습니다라고 십자가 목걸이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빵, 끼어들면 빵, 내 맘대로 안 되면 빵빵빵 하다가 창문 내려서 못된 소리. 십자가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씀 액자 걸어놓습니다. 참 멋집니다. 저는 말씀 액자 걸어져 있는 그런 식당을 가면요, 여기에 나오는 음식은 은혜 충만한 음식이겠구나, 성령 충만한 음식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액자 걸어놓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니라, 야베스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종업원들은 들들 볶습니다. 이렇다면 그분들이 달고 있는 십자가와 말씀 액자가 뭐겠습니까? 그거요, 부적입니다. 하나님 운전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엘렐로에 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겨난 파생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찔립니다. 그리고는 숨겨놨던 것을 꺼내는데 이방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가 달려있는 액세서리와 장신구들, 그리고 옷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들이요, 귀에는 달 모양, 목에는 해 모양, 그리고 자수로는 온갖 주술의 신들의 문양들이 붙어있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는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무속신앙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어기는 거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33장에 엘렐로의 이스라엘 제단 쌓은 다음에 34장에 우환이 터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우환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35장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 버려내는 겁니다. 다 버려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부적들, 미신적인 신앙들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풀려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렸느냐?
자신이 갖고 있던 귀고리들과 신상들을 묻었을 때 어디다 묻었습니까? 세겜 상수리나무 엘렐로에 이스라엘이 제단이 서 있는 성황당, 거기다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적인 것들은요, 세상 안에 묻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카도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묻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내 욕심 묻어놓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 내 욕심의 가치들을 묻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5절에서는 문제만 해결됩니다.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종류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물질의 복. 9절에 나오는 복이 물질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이름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 다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명예하지 않습니까?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셋째,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자손들이 왕이 되고 큰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받게 되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다 묻고 오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삐끗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더 삶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저만 호구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그런 미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열망들, 세상 속에 그냥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명절입니다. 우리가 친지들 만나시죠? 믿는 친지들도 만나고 믿지 않는 친지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휩쓸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들을 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석신앙이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은혜의 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속신앙과 정석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주도 하고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숨겨놨던 우상들 드러나고요, 금고리, 귀걸이들, 여러 가지 우상의 주술 물건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보여줍니다. 정석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려워지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꾀로 더더욱 어려움을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미신적인 것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만 쫓아가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미신에게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